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8장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예수로 통치하십니다. 예수가 하신 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지금 나병 환자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2절에 보면 나와 절하며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싶어서 병원에 간 행위다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레이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돌멩이 맞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장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변장해서 몰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나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됨을 감추려고 이장해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더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여러분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위험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함부로 그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죠. 망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환하게 밝아지면요, 여러분 위험한 길도요,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죽지 않죠. 대낮같이 밝은 길을 여러분 아무리 위험하다고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벼랑길이라 그래도 여러분 대낮같이 밝으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 하는 길도요, 여러분 밝으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오심으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바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빛이신 주님이 임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심해야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바로 주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기겁을 할 일입니다. 충격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댑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도 기겁할 일인데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것, 이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가 만지면 그도 즉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다만 그를 바로 불쌍히 여겨주는 국률의 행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도 부정한 자가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아주 저주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에게 끊어진 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결할지라도,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자일지라도 그가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내면 그도 즉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거의 죽은 자, 시체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지요, 내인이 지나가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에게는 감정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국률한 마음이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잘 압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부정한 자, 시체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어요. 시체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걸 만지는 그 순간 아무리 본인이 제사장이라고 해도 본인이 성전에서 늘 수종드는 교역자라고 해도, 목회자라고 해도 여러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에게 몸에 손을 대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손을 탁 대시는 것입니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정결한 사람도 부정한 자에게 머물리면 부정해져요. 그런데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가 정결해지게 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이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전체 이야기가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서에는 계속해서 부정한 것이 뭐고 정결한 것이 뭔지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거 정결해, 이거 부정해,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정, 정결, 제사. 이게 바로 레위기서의 바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냐면 바로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을 더럽히고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을 더럽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더러운 자들이 깨끗한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그 사람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또한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도리어 그도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상제사 여러분 이건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서 대속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말하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더럽히고 정결한 자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바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전체 바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장면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바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이 바로 선언되게 되는 거죠. 사함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로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자 부정한 자가 바로 깨끗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 그리고 우리는 치료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바로 인간의 부정을 삼켜버리셨다. 빛이신 주님이 어둠을 삼켜버리듯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부정을 삼켜버리셨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다 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한문으로 보면 영원히 산다 뭐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생명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계속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애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물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뭐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병들어도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죽어도 무덤 속에 있어도 주님은 그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죽어버리면 늘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그냥 시신이 돼가지고 관 속에 홀로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홀로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 죽는 거죠. 그것만 우리는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겁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오래 했어도요, 죽음은 겁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자라고 늘 매일 경험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저렇게 되더라 이걸 확인하고 사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게 다가 아니야. 생명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함께 하셔. 그러니 너는 죽어도 살아. 너는 다시 부활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을 한 번 더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요 온몸을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그냥 너 깨끗하게 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 정결의식을 합니다.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정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결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찬이라는 그 의식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의식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가톨릭은요,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 자체가 바로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화채설이 뭐냐면,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그림자,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 그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를 깨끗하게 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 다시는 부정함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너는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마, 다시는 부정하게 되지 마, 다시는 네 자유를 빼앗기지 마,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 정결한 인생을 계속 살아.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은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또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우리 청년 대학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전쟁이 멈춰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날 위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이런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과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국지전이 아니라 이 지구적 전쟁, 세계대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예수 없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저 이란 땅을 위해서, 또 이란 주변의 나라들을 위해서, 또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